오늘 저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근거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솔라노 큰비드네 교회와 특별히 김영미 권사님, 김종기 집사님, 최인익 집사님, 정남주 집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삽비라라고 하는 뜻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부분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때 베드로 목사님이 이게 전부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남편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부 숨긴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그때 베드로 목사님이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영이 혼이 떠나갔다고 나와요. 죽음을 맞이해버린 거죠. 그리고는 3시간 뒤에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3시간 뒤에 아내 삽비라가 왔는데, 그 삽비라가 왔을 때 베드로 목사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혹시 감추어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때 베드로 목사님이 삽비라에게 당신 남편도 거짓말을 해서 지금 죽었고 당신도 지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당신 혼이 떠나갈 겁니다.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어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가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는 돈을 내라, 뭐 얼마를 바쳐라 이런 내용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스스로들이 물질을 냈던 거예요. 오늘 5장이잖아요. 4장 끝절에 보면은 지난주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구레네 섬에서 유력자,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모든 자기 물질을 내서 하나님 앞에 100%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12사도들, 제자들이 그를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던 삽비라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동일하게 돈을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한 거 잘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죽음을 맞이해야 되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가? 초대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지 못한 소식, 굳이 안 알려도 되는 이런 사실을 왜 굳이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물질 설교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물질을 얼마 내세요, 교회 헌금하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범죄가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범죄하는 일이 잘 없는데 오늘 첫 번째 초대교회의 범죄가 부부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부가 범죄했다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신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뜻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기쁨입니다.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동산, 이 뜻인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이제 인류에 들어오게 되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너무 황홀한 상태였어요. 처음 눈 뜨고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를 해놨는지, 나비가 날아다니고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새들이 지저귀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로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이 황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권을 주셔가지고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서 막 날아다니니까 나비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막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자신들이 이름을 막 지어주고 그 권세와 권리를 막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숟가락을 얹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피조물로서 이거만큼 영광된 일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황홀경에 있는데 죄가 싹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 아담과 하와 한 사람에 의해서 온 인류 지구가 타락하고 죄를 얻게 되고,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온 인류의 모든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도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오나요? 우리가 재난 영화나 우리가 그 질병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바이러스가 찾아오거나 좀비에 걸리면은 한 사람이 걸려가지고 전부 좀비화 되고 전부 바이러스화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도 팬데믹 때 경험을 했어요.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박쥐에게서 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코로나가 전 세계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저는 3번 걸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도 안 걸렸을 때 제일 먼저 걸렸고, 그 다음에 다들 걸렸을 때 또 걸렸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걸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화이자, 모더나,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3번 다 맞은 사람이 접니다. 존슨앤존슨을 맞았는데 정부에서 존슨앤존슨은 안 쳐줍니다 해가지고 다시 맞았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 뭐죠 이거? 우리 집사님 안 맞으셨잖아요, 그죠? 안 맞는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사람들이 제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안 맞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퍼뜨린다고 생각할까봐, 난 맞았다, 난 다 맞고 복음도 다 전했어요. 그렇게 했죠.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박쥐를 하루 이틀 먹었어요? 수천 년 먹었을 텐데 왜 코로나가 그때 생겼을까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걔들이 수천 년 동안 먹었는데, 저도 박쥐고기 먹었거든요. 중국 가면 그거 널려가 팔아요. 정갈, 박쥐 뭐 다 팝니다. 안 파는 거 없어요. 중국에는 못 먹는 거 빼고는 다 팔아요. 돌도 만들어가 파는데 뭐 못 팔 게 뭐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못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중국 선교를 가라고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별의별 행동들을 다하는 중국을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의 질병이 생기면 바이러스가 다 퍼지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죄가 들어오면서 바이러스가 다 퍼졌어요. 그런 황홀경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게 떠나갔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고 성령님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황홀경에 있고 조금 있으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말씀을 확 전하는데 3천 명이 막 변화받아요. 와, 대박이다. 이런 역사가 있나? 안전뱅이를 확 일으키고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는데, 그 공회에서 얼마나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주셨는지 그 입술을, 알 수 없는 탄식 속에서 입술을 주장해 주셔가지고 지혜로 말을 막 증거했더니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아무 말찍 소리도 못해요.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거기에 들어가면 잡히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거기서 다 걸어 나오니까 이들에게서, 초대교회에게서는 완전 황홀경에 빠졌어요. 대박이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오는 거 아닌가. 막 이제 사람들이 막 들뜨고 난리가 난 상태예요. 막 난리가 난 그 상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탁 들어온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으면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엄청 붕 떠가지고 분위기 막 흘러가는 대로 분위기 타고 있던 그들에게
갑자기 차분해지면서 냉철할 수밖에 없도록 싹 만들어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전에 바나바 이야기했잖아요. 바나바는 순수하게 자기의 것을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사도의 발 앞에 놔두고 이거를 나누었어요. 왜 이 사람이 순수했느냐? 이 사람이 나중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선교사로 나가요. 청령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선교사로 나가서 사도 바울 목사님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선교하는 역사에 가게 되었죠. 이분이 만약에 사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분은 선교사로 떠났죠. 굉장히 신뢰갈 만한 그런 초대교회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감춰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왜 이 사람이 돈을 감춰뒀느냐? 바나바를 보니까 사람들이 칭송을 하거든요. 너무 참 좋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굉장한 신뢰감이 가고 굉장히 우리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생각했으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마 명예에 의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명예를 얻어야지라고 하면서 모든 걸 팔아가지고 일부분은 남겨두고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돈으로 명예를 살려고 했던 것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조금 배제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사람들에게는 잔머리가 있었다.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팔아다가 매일의 구제와 일주일에 한 번 해주는 구제에 구제금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닌가.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집이 있고 밭이 있는 사람은 구제 헌금에서 제외가 돼요. 맞죠? 만약에 나한테 만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불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만불을 다 바치면 내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구제 헌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받고 매일의 구제에 참여되고 구제 헌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불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1년 쓰는데 매일의 교회에다가 만불을 내고 매일의 구제 헌금을 타면은 이걸 리타이어 해도 괜찮네? 이거 돈 좀 괜찮은데? 라는 잔머리를 써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뒷장에 보면은 이제 6장에 보면은 이제 그 매일의 구제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후자보다는 전자에 좀 더 가깝다. 명예욕이 있어가지고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돈을 팔아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욕심이 벌써 있었던 거예요. 죄가 벌써 그 속에 들어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죄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훅 들어온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첫 번째 죄가 들어온 거예요. 황홀경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죄가 확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놀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잠재적인 범죄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범죄가 늘 죄악이 가득한 것이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가 인격이 있고 또 인간으로서 이거를 절제할 수 있고 또 차분하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범죄자가 아닌 것이지 우리도 어느 순간에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잠재적인 범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이 튀어나온 겁니다. 죄가 그 자리에서 확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의 성령을 속이는 일, 그래서 신령한 베드로 목사님이 와가지고 당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이게 전부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기회를 준 거죠. 기회. 당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둘 다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고 목사님이 물어봤을 때 목사님 제가 사실은 우리 남편하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아까워가지고 좀 놔뒀는데 맞아요 목사님 이게 좀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헌신하려고 했고 그랬습니다라고 하면
베드로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겠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 어디 숨었느냐 하니까 내 와이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와이프, 이 죄를 누구한테 돌려요? 와이프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 죄를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기회를 줬을 때 죄송합니다, 사실은 조금 욕심이 들어갔어요. 이거 회개할게요 하면 용서가 되겠죠. 아니면 4절에 보면은 이 다 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거.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면, 이거 아니라는 말 아닙니다. 문장을 뒤로 봐요. 내포문입니다. 내포문.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판 후에, 원래 가지고 있을 때도 네 거고 판 후에도 네 거야, 이 말이에요. 그죠? 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었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냐? 이 말이에요.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을 때에도 네 거였고 팔았어도 네 거였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팔아가지고 어차피 네 거였고 판 후에도 네 거야. 그러면 내가 교회 보니까 좀 구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는 구제했고 얼마 남겼습니다. 그랬으면 그냥 안 죽어요. 그렇게 잘했다, 칭찬 받을 만한 거죠. 그런데 그 속에 벌써 뭐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속이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본다는 게 뭘 봐요? 그러면 가슴에 뭐 털이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갈비뼈 몇 개인지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의도를 보신단 말이에요. 의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의도,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의 의도까지도 파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중심의 의도를 파악을 해보니까 거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예요? 감추인 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해야 되죠. 그러면 왜 감추었어요? 아까웠다란 말이에요. 아까웠기 때문에 감추었죠. 왜 아까웠어요? 어차피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굳이 다 안 내도 되니까. 그 명예 얻으려고 내가 이걸 다 주려고 하니까 좀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들의 마음에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움으로 드렸다라는 거죠. 그거를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를 죽여버린 거죠. 성령을 속인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왔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성령님을 속이니까 성령님이 화가 나셨던 거죠. 우리도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교회에다가 구제 헌금을 하나님 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내니까 나도 내야지 하고 그거 안 내도 돼요. 내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보다는 안 내고 벌 안 받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감동 자체가 없는 사람, 그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감동이 없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만 그거는 아예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감동이 일어났을 때 감동 주신 만큼만 하면 된다, 이 말인 거죠. 감동이 아예 안 주면은 안 해도 되는 거인 게,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목사님 제 마음에 눈물이 많고 감동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제가 굉장히 사실은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그 사리 분별이 빠르고 돈 계산이 엄청 빨라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일어나는 돈들이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머릿속에서 계산이 그냥 자동으로 돼요. 그냥 이게 머리가 이게 약간 그쪽으로 발달이 됐어요. 약간 그 이과 쪽 계통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눈물이 많잖아요. 제가 강대상에서 많이 울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울지 말라 그래요.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만지는 걸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만지시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나죠. 그러면서 눈물이 안 나고 감동이 없다,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진단받아서 빨리 병원 가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거, 진단받아서 병원 가는 거는 3일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작정 기도하고 목사님께 안수받고 변화받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야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첫 번째 범죄가 들어왔어요. 구약의 가나안 땅, 가장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드디어 우리가 땅이 생겼고 집이 생겼다. 그때 범죄한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첫 것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드리지 않고 땅에 숨겨놨다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황홀경, 은혜가 있을 때 범죄가 따라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는 아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시대에는 두 가지 족쇄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족쇄는 뭐냐?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족쇄. 두 번째는 뭐냐? 신분이라고 하는 족쇄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족쇄는 뭐냐면, 원래 율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주어서 서로를 해치지 말라는 거죠. 왜? 힘센 사람이 율법이 없으면 무조건 내가 힘세니까 다 뺏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지켜줘야 되잖아요. 약한 사람들 거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키고 살아야지 사람을 해치지 않고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게 법인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이 구별된 자, 이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졌죠.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사는 자, 이 뜻인데, 그 바리새인들이 성도들에게 기득권을 가지고 성도들을 누르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너 왜 요즘 금식 안 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천국 못 갑니다. 너 왜 11조 안 드려? 너 안 됩니다. 너 왜 예배 제대로 안 드려? 막 이렇게 율법으로 사람들을 울가매고 잡아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도들은 늘 율법이라는 것에 울고매였던 거예요. 율법이 사랑인데 율법 가지고 사람을 울고맸단 말이에요. 울고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에 꽉 매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족쇄에 매여 있었고, 또 하나 신분이에요. 그때는 노예로 태어나면 노예예요. 노예에도 두 가지 노예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예 동물이나 도구처럼 사용되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냥 평생 일만 하는 노예예요. 평생 소처럼 밭일하면 걔는 태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밭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거기에서 원래 신분이 있었다가 포로, 원래는 좀 평민이나 군인 신분이었다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예가 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기술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인간 노예, 주인이 그냥 심부름 시키기 편한, 그래서 주인을 독대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왔다 갔다 문서도 전달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노예가 있었고, 그런 다음에 평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인이 있었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높은 양반이 있었고, 뭐 그런 이제 귀족 사회가 있었죠. 특별히 로마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특권을 가졌어요. 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특권을 가지고, 그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재판도 로마에서만 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신분이 낮았어요. 왜요? 그 귀속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이 나라가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귀속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은 정상적인 어떤 그 신분을 그들에게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없었던 상태죠. 그러니까 신분의 족쇄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교회에 왔는데 너무너무 진리가 자유하는 거예요. 할례를 안 해도 되지요. 매일매일 라마단에 가가 5번 절 안 해도 되지요. 은혜 가운데 말씀 누구든지 듣죠.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빈부격차 할 거 없이 다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 말씀 앞에서 은혜가 되지요.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나면서 안전뱅이 되었고 태어나면서 눈봉사했던 사람들에게 네 죄를 사해 주노라, 죄 사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자유해 준단 말이에요. 자유해지면서 사니까 그들이 진리가 그들을 자유하게 만들었어요. 자유하게 만들었고 교회 나오니까 형제 자매라고 해주는 거야. 그전에는 야 이놈아 종놈의 새끼 일로 와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내 신발 좀 닦아봐. 그리고 막 이런 사회에 교회 들어갔는데 우리 주인이 나보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이제 불리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게 시작을 하면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니께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니 것도 내 거고 그러면서 남의 집에 가서 무의도식하고 교회에서 매일의 구제도 해줄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생필품도 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방종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뭐 해요? 늘 기도한답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것만 받는 거예요. 무의도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니까 진리 가운데 자유해지고 은혜가 넘치는데 그 은혜를 방종함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방종함.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네가 이 일을 하면 천부를 주겠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은 천부를 받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면은 5천불을 주겠다. 그럼 그 일을 하면 5천불을 받는 거예요. 네가 10,000불짜리 이 일을 해놓으면 내가 너에게 10,000불을 주겠다. 그럼 10,000불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한 퀄리티에 맞게끔 돈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생명을 얻었으면은 우리는 어떤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은혜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은혜다. 교회는 은혜다. 그냥 은혜만 다다. 그냥 은혜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 값어치가 얼만큼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다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일해라 해도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아니면 지옥 가든지. 예를 들면 단서가,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고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교회에서 일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지옥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생명을 받은 건 좋은데 매일 나와서 이걸 해야 되니까 나는 그것도 감사하다고 봐요. 여러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와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라고 그러면 나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생명 얻었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너무 그렇게 해도 신바람 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뭐예요? 은혜다, 은혜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가 교회에 잘못 들어오니까 방종해진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에 방종이 자리 잡았던 거예요. 방종이 자리 잡고 무질서가 자리 잡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헌금을 할 때에도 은혜다, 은혜로 다 뭐 그렇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귀한 걸 받으면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나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 바르게 살고 사람답게 살고 인격적으로 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를 들면 누구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시켜서 만약에 한다. 그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크기 때문에 와서 내가 그 질서 가운데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게 헌신이고 봉사하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은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방종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거죠.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방종이에요.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냥 막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은혜만 주신다, 은혜만 주신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탁 죽었어요. 죽는 순간 이들이 깜짝 놀랐죠. 에이,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뭐 은혜로 넘어가겠지. 아니, 교회는 사랑이니까 내 마음대로 뭐 해도 되겠지. 뭐 이거 가지고 뭐 또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지금 인식을 했고 죽으면서 이들이 교회 다녀도 모든 게 은혜가 아니구나.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게 그게 맞구나.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마음껏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빙자한 방종이 되겠구나.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너무 좋죠. 한 번도 집 없었던 사람 집이 생겼어. 땅도 한 번도 없었던 땅이 생겼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때
율법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밭에서 나오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들 나눠야 되기 때문에 고아도 있고 저기 이방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 모퉁이는 베지 마세요 하면서 율법이 생긴 거예요. 율법이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살인해서도 안 되고 안 됩니다라는 법이 생긴 거죠. 교회 안에 오면은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자유다라고 해서 자유만 외치는 사람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율법이 나에게 사랑으로 와서 율법적인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밤이고 낮이고 내가 할 것 없이 아무 때나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길도 건넜어요. 차가 오면은 담배 피면서 멈춰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내가 내 주먹이 은혜니까 내가 담배 피우면서 그냥 차 지나가면 사람을 쳐다보면서 멈춰하고 가면 차가 멈춰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요. 자동으로요,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겠구나. 내가 담배 피면서 멈춰라고 하면 얼마나 불안할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피해 주는 거예요. 먼저 지나가세요. 횡단보도 기다리고. 사랑이 들어오고 율법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자동적으로 사람은 사람다워집니다. 은혜가 되면은 지키지 마라 해도 다 지키게 돼요.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해코지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거는 은혜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죠.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범죄자들이 특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명절 때 특사를 받아가지고 풀려났어요. 그러면 정말 내 같은 놈을 특사에서 풀어주고 고맙다 하고 범법을 지키면서 이제는 착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날 또 범죄하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무분별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 와가지고 정신을 차렸으면 질서 가운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질서 가운데 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금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서 다시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사역도 하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고 아멘하고 돌아가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값어치를 해야 될까요? 근데 요즘 교회 이런 설교하거나 말을 하면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치는 설교. 치기는 뭘 쳐요. 쳤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지. 못하잖아. 치는 설교가 아니라 이 정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줘. 왜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안에 들어가서 누가 나를 타치하거나 누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 못 견뎌냅니다. 못 견뎌합니다.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프라이버시를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간섭하시기 시작을 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간섭을 하시기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을 안 하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들어와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똑바로 살아야 돼. 간섭을 하시기 시작을 하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무의도식하며 살면 안 됐구나. 저 사람이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바나바가 땅을 팔고 사람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신했는 건데 나는 그걸 그냥 은혜라 생각하고 받아 먹으려고 했더니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다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처벌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일들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3,000명을 변화시키셨고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할 말이 없는데 그 입술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셔가지고 말을 하게 됐고 이 모든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성령님은 나한테 도와주시는 카운셀러이신가 봐. 성령님은 나의 위로해 주시는 컴포터이신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오시는가 보다 해서 중심이 나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러 오는 분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계속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성령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으면서 이들의 신앙이 재정립되기 시작을 해요. 재정립되기 시작해요.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나를 컴포트 해주시고 나를 카운슬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늘 아래에 있을 때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분 그늘에서 벗어나니까 죽을 수도 있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학의 재정립이 있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주권자시고 내가 성령님께 속해 있는 자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전에는 나에게 성령님이 오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나중에는 성령님은 원래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고 내가 성령님께 속해야 되는구나. 성령님이 화가 나시면 나를 무조건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징계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신앙의 재정립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TV 보면은 한 여자 박사님,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금쪽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금쪽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아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부모도 뭐도 없이 지 마음대로 하는 그 상태를 금쪽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부모가 자녀를 놓으니까 자녀를 사랑해서 그 부모가 사랑해주고 은혜 주고 돌봐줬죠.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부모 밑에 있을 때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일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쁜 것이죠. 그런데 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엄마가 사랑해주고 아빠가 사랑해주고 아빠가 챙겨주니까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엄마한테 막말하고 아빠한테 막 욕하고 침뱉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애는 막 주먹질하고 막 때리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주객이 전도돼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애는 이제 평생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사랑을 못 받아요. 지가 주인이 됐으니까 사랑을 못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부 때 동훈이하고 나오거든요.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내가 아빠가 위에 있고 네가 아래에 있는 거지, 네가 위에 있는 거. 근데 요즘에는 모든 그 자녀들이 나오면은 부모가 아이를 업다 받들어 가지고 아이가 위에 있고 다 부모들이 밑에 있어요. 그것도 엄마, 아빠,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빠, 친정엄마 6명이 다 걔만 오냐오냐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이 왔을 때 너무 좋으니까 막 자기들이 멋대로 자유하고 방종하고 막 죄짓고 살아도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죽으면서 신학이 바뀐단 말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삶을 끌고 가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6개월 동안 너무너무 황홀경에 빠졌어요. 늘 기쁘고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안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저녁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일도 안 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그랬어요. 너무 은혜가 있어가지고 매일 우는데, 한 번은 새벽 기도 때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는데 오토바이 탄 사람이 쑥 지나가, 술 취해가지고 음주 운전하면서 오토바이 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돌려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뭘 꼬라보냐고, 나 본 적 없다 그랬죠. 갑자기 얼굴에 세 방을 때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거를 알았다고 멈춰야 되는데, 세 방을 맞고 나니까 이 사람이 더 때리면 내가 쓰러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실컷 패버렸어요. 실컷 그냥 패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었는데 실컷 패버렸어요. 그래 같이 경찰서에 갔어요. 내가 부른 거 아니에요. 지가 불렀어요. 지가 먼저 때려놓고 지가 불렀어요. 그래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경찰서에 와가지고 이 아들이 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 애를 시비 걸어가 그랬냐고 막 어머니가 되게 막 노발대발 하셨죠. 그래가지고요 벌금을 50만 원을 냈어요. 벌금을 50, 자기도 내고 나도 내고 상방이 돼가지고 벌금을 둘 다 50만 원을 냈어요. 신고 안 했으면 지도 벌금 안 내고 나도 벌금 안 냈을 텐데.
신고했어요. 그때 제가 교회 가서 엄청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예수 믿고 바르고 착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네가 예수 믿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예수 믿었는데 왜 맨날 교회만 있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신학,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변화시켜줬으니까 나는 모든 좋은 일만 나한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엄한 사람이 저를 와가 때리더라니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서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잘못된 신앙, 약간 신비주의로만 빠져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신비주의가 아니라 정상적인, 인격적이면서도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가 보다. 제가 그걸까지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6개월 지나서 실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실을 이렇게 하다가 실이 딱 마지막에 남으면 어느 정도 조금 실타래가 남아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봉 같은 거에다가 실이 이렇게 감겨 있었어요. 그럼 그 실을 쓰다가 남 마지막으로 이제 버려야 되겠으면 그걸 쑥 이렇게 자르면은 애들이 실이 쭉 펴져 가지고 나와요. 그럼 나일론, 실크면 실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폴리에스테르는 폴리에스테르가 나누어 가지고 그걸 새로 녹여 가지고 또 실을 만드는 그 실 공장에 가서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 가지고 70만 원 받았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예수 믿어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맨날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크리스천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늘 성령 안에서 성령님 좋습니다 하고 막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교회 와가지고 무의도식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무의도식하고 앉아 있고 막 그렇게 방종회가 내 말씀이 좋습니다 하고 막 성령만 좋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죽으면서 이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뒷장부터는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점점 확장되는 모습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멈춰 있었던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와 이제 안디옥과 점점 로마와 터키와 아시아와 로마로 점점 퍼져나가면서 복음이 번져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헌금 제대로 하라가 아니라 이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은혜면 다다라고 생각했던 그 은혜가 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를 하고 내가 그분 속에 들어갈 때에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위로함도 받는구나, 이걸 오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경각심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